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이 찬양 가사와 같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이요 고통과 싸움뿐인 세상이죠. 요즘 매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미얀마에서는 마치 지난 1980년 5월 우리나라의 광주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시민들을 군경이 강경, 유혈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그래서 현재까지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각국은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이라는 그 한계와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며 주판화를 튕기느라 이런저런 성명서만 발표할 뿐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국민들의 피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요, 그들 마음속의 좌절과 절망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3국인인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안타까움과 그 좌절이, 절망감이 더해갑니다. 특별히 이 미얀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연을 맺어서 후원하고 있는 사산 마을에 276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혹시 그곳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가슴을 졸이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제 현지에 한충렬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소식에 따르면 그 사산 마을은 별일 없이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이 미얀마 사태가 더 이상의 사상자 없이 조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요즘 소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집단 부동산 투기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저 분노와 좌절과 허탈감밖에는 안 생깁니다. 미얀마 사태처럼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탐욕의 이빨로 사람들을 물어뜯고 불의와 불공정과 부도덕과 비양심의 발톱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마구 찢어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죠. 이미도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했고 지금도 계속 절망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평화 없는 세상이요 고통과 싸움뿐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복음성가의 후반부 가사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어떻게 보면 이 가사 자체가 좀 절망적입니다만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전혀 반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전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평화의 왕이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죄와 전쟁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죄와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좌절과 절망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매일매일 그렇게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도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2700년 전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만 9장 바로 앞에 8장 마지막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흑암의 고통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온통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갈지 헤매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그들은 진짜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흑암과 고통의 시대가 가고 구원의 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구원의 새 시대의 도래를 빛의 강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땅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기업을 얻고 거주하던 그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주변 지역입니다. 그 땅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북방 민족이 침공해 올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유린당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침공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갈릴리는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서조차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실로 갈릴리는 그야말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의 갈릴리를 빛을 비춰주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수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흑암의 땅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다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악으로 캄캄한 인생들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심으로써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비춰주실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들에게 임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마치 추수하면서 맛보는 기쁨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4절 이하에서는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해방의 즐거움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마치 그 기드온 당시에 그 미디안이 그 수십만의 그 병력을 이끌고 그 쳐들어왔을 때 그 풍전등화의 그 위기 가운데서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용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그 미디안 군사들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들을 이방의 압제자에게 넘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살던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방의 압제자를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번영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듯 대적을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그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영혼의 평안과 삶의 참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밝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시는 그 즐거움이란 바로 전쟁의 폐지입니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이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은 애써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 복구해도 극복하기 힘든 폐해를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들과 영영 이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나지요?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람들의 탐욕과 서로에 대한 미움에 있습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전쟁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뿌리를 제거합니까?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동이 터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춰갈 때마다 그 햇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밝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서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이제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서로 원수가 되어서 높은 담으로 막혀있던 우리였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된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밖에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셋째는 한 아기의 탄생과 메시아 왕국의 성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얻게 될 그 즐거움은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멸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치자 곧 다윗의 이상을 실현하는 왕을 세우심으로써 그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그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6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수르에 정복되어서 죽지 못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는 그 강력한 대제국을 꺾고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연약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세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지는 듯하나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죽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자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인류가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부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입니다.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vernment, 즉 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 미국의 바이든 정권, 중국의 시진핑 정권, 이런 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정권은 어느 특정한 한 시대에만 국한된 정권이 아닙니다. 지금 이 2021년 이 시대에만
국한된 정권이 아니에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다스리십니다. 그 시대를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정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정권은 어느 한 지역,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국가들에만 국한된 정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권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회교권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가난과 질병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만이 온 세상의 정권을 어깨에 메고 계신 분이시기에 바로 그분만이 자신이 다스리는 전 세계 백성들에게 진정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오늘도 우리나라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피 흘리며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미얀마의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의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어깨에 그 정사를 메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모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길을 갈 때는요, 호기심도 있지만 사실 두려움이 더 큰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인도해준다면 그 두려움은 훨씬 감소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줄 유일한 인도자시라고. 자,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시라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인도자이십니다. 원래 이 말은요, Supernatural Counselor, 초자연적인 인도자란 뜻입니다. 신적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지혜자란 뜻이지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초월하는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거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한 번은 그곳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한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꼭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만나서 간단히 우리 아침 커피 마시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 근처에 있는 그 카페에 가서 커피와 이제 베이글 그 빵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부득부득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약소하게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꼭 자기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래서 이제 베이글을 먹고 베이글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용인즉슨 전날 그 한국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드디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지만 아버지는 아주 완고하게,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안 나가셨거든요. 근데 경위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집안도 이제 많이 어려워졌죠. 근데 입원해 계신 병실이 이제 2인 1실이었는데 그 옆에 마침 중풍으로 쓰러지신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같이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 목사님이 그분 아버님한테 전도를 하고 또 이 아버님은 뭐 당장 믿지는 않지만 궁금한 것들, 신앙적인 여러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또 상담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병실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 사연을 전하면서 그 자매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빠가 공짜로 고액 신앙과외를 받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죠. 평생 교회를 멀리 하시던 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라워요. 근데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초점을 바꿔서 그 옆 병상에 입원하신 목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했다고 할 때, 그래서 목회를 못 하시게 됐다고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겠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냐? 은혜스럽지 못하게 저렇게 목회도 못하게 되고 좀 그러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자신으로서도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치 않은 병상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지는 불행이 오히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만남의 기회가 된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우신 인도하심입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도자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결론지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불행이, 아니 불행처럼 보이는 이 일이 정말 불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불행처럼 보이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견될지 지금 당장 섣불리 결론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인도자이십니다. 셋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를 이렇게 픽업해서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다가 짐짓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람아, 너 아빠를 믿니? 그랬더니 아이가 What do you mean? 그래요.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빠가 너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믿어? 그랬더니 Yes. 뭐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요. 그럼 아빠가 널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거 믿어? 그랬더니 No. 아주 예스와 노가 너무나도 아주 확연히 달라요. 아이가 알기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 말이 맞아요. 맞기는 맞습니다만 아이가 그 사실을 너무나 일찍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시겠지만요, 저는 제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각오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있는 행동으로 그대로 다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공경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그 혹독한 감옥 생활조차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 이 감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 오래 갇혀 있으면 막 문둥병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Tuesdays with Maury,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이 있는데요,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모리 교수는 가족이 주는 가장 큰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라고 말해요. 가족이 주는 유익은 심리적인 안정감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진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고 육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지셔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저와 우리 가정과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언제까지나 생존해 계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에 제 곁을 떠나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살피시며 돌보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은요, 원래 fulfillment, 성취,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to die in peace 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평화롭게 죽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To die in peace라는 말은 To have lived a fulfilled life, 즉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die in peace,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억압으로, 고통으로, 간교함으로,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속이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빛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의 정권과 평강은 온 우주에 무궁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의 흑암에 갇혀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빛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굽이굽이마다 온갖 시련과 풍파가 잠복해 있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결코 홀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뭔가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단지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립싱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원래 질투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탄이 죄로 더럽히고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탄이 죄의 유혹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멀어진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무한한 질투를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사탄이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질투를 일으키시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열심, 그 기초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위에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이 구절을 종종 이렇게 바꾸어서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나를 향해 이토록 열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한 점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향해서 열심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듯 열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 아니겠어요? 이렇듯 열심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힘들 때 하다못해 누가 어깨만 빌려주어도 얼마나 고맙고 힘이 납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토록 열심히 쓰신 하나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아도 온갖 불의와 부도덕과 불공정과 비리와 탐욕과 위선과 더러운 죄들로 가득하여 썩은 냄새에만 진동할 뿐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좌절하고 절망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그때가 차기까지 그 열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 뿐입니다. 갈수록 더욱 어둠이 짙어져만 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구원하실 자를 찾아가고 계시고 아버지요, 그 열심으로 계속 이 땅에 행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서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코자 하시는 그 영혼 한 한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